샬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 조사라고 하는 통계를 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기독교 교인의 이 평균 기도 시간, 그러니까 하루의 기도 시간을 평균적으로 내었을 때 24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분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통계에 따라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하루에 1440분이라는 그런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44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24분 정도를 기도하는 시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100분율로 좀 바꿔서 1440분이 100%라고 했을 때 24분은 1.67%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루에 1.67%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144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몇 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100%라고 하는 100분율로 계산을 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 정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좀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고 이 현실을 직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질문이 불편하죠.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하루에 몇 퍼센트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쓰십니까? 이 질문과 좀 이렇게 불편한 좀 공격적인 이런 질문 앞에서 누구든 편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혹시나 내가 그 평균치 1.67% 마저도 깎아먹고 있진 않은지 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아멘 소리가 많이 작아지셨는데 힘내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 내용은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십시오. 한 2시간씩 기도하시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20시간, 30시간씩 좀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을 늘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어떠한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은 또라는 말로 시작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5절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또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내용을 이어서 문맥을 이어갈 때 또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말씀을 다루었고 무엇에 대해서 배웠는지를 좀 살펴보고 나서 오늘 말씀을 접근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멘. 자,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자, 여러분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내 기도하는 목적과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감추고 요 기도를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하셨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이 골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헬라어 타메이온이라고 했죠. 이거는 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늘 약탈을 당하고 늘 먹을 것을 빼앗겼던 그들이 창고로 삼는 장소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예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그곳에 가서 몰래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을 가져오는 그 창고를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 창고에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누군가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는 이 기도보다 너의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기도했죠? 그들이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많은 오픈된 공간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처럼 저 외식하는 사람, 아 저것도 티내고 기도하네, 이것이 아니고 야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인가. 그 바리새인들의 옷을 보십시오. 술이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이 화려한 옷들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끔한 외모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야 저렇게 경건한 사람은 나와 차원이 다르지,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들을 칭송하고 높이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는 교만한 태도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누구냐면, 똑같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자들인데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똑같은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누구냐면요, 자기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선민 사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선민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만 있냐? 선민, 택함 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많은 모든 이 지구의 80억 명의 인구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외국인, 그 포리너를 말하는,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는 범주에 놓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라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요? 자,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고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너 왜 그렇게 중언부언해? 라는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죠. 자,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로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말을 많이 하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대로 말을 많이 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생각 없이 말하다 또는 쓸데없는 말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의미 없이 그냥 툭툭 내던지는 말들, 이러한 말들을 통합적으로 얘기해서 중언부언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생각나는 대로 뱉어내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그냥 길게 오래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7절의 하반부를 살펴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기도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이 말을 많이 해서 기도를 길게 해야 그들의 신이 들을 줄로 생각한다라고 그들의 기도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자, 이방인들은 도대체 왜 말을 많이 해야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오래 하는 기도가,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통하는 기도, 들어주는 기도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에 대한 지식도 신뢰도 경외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도는 해요.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지만 기도가 그들의 신에게 상달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던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 신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그 신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들으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실까에 대한 우리 기도 대상에 대한 마음이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 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의 기도는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신들은 어떠한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기도가 전달되기만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기만 하면 그 신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만큼 기도하면 될까? 요런 단어를 사용하면 들으실까? 내가 요 정도로만 기도하면 그 신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괜찮다고 말할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기도,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기도고, 또 다른 이면에 있는 것은 그 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그 신에 대한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길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나서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강을 누리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왜요? 이 기도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봐. 여러분, 저는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읽어보면 때때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주님도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태로 기도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면 2시간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3시간도 4시간도 5시간도 기도하라고 종용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의 기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함정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랜 기도를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잘못하는 기도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신,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들의 신은요,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매달리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샬롬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계시는, 이 소율의 문답을 배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5문을 가게 되면요, 5문답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인격적이신 분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듣지 않으시는 것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이거를 뒤로 미루기도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로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반응이 없는,
응답할 수 없는 그 신들에게 마음껏 외치고 읊조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내용이 조금 긴데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리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비가 앞대기까지 그들의 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가 누가 참신인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을 하는데 누가 진짜 신인지를 결투해서 한번 가려내보자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은 뭐냐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되는 850대 1, 여러분 17대 1은 들어보셨죠? 17대 1까지는 어떻게 해볼만 할 수도 있는데 850대 1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규모죠. 자,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싸움을 싸우는데 실제로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대1로 싸움을 해도 상대가 강하면 사람이 두려운데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이 집단과 무리를 쓸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 목숨을 내어주겠다. 먼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선공이죠.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처형당하는 아주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전혀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의 대적들이었던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850명, 아니 1000명, 아니 10,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를 두렵게 하고 애워싸고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거나 요동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시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먼저 공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줍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오쯤 되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하죠. 여기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요, 너희 신이 화장실 갔는지, 그러니까 큰 볼일을 보러 화장실 갔다 왔는지 좀 확인해봐라. 어디 갔냐? 잠을 자는지 안 듣는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몸을 긋기 시작합니다. 자해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에 피를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이것을 듣고 응답할 것이다,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몸을 긋고 피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의 결과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은커녕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에게 실컷 조롱당하고 비난만 당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단 한 절, 두 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성경에 따라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한 30초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보여주시옵소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물을 핥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기도의 응답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무언가 그 신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기도로 그들의 신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함정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로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 안 됐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심.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no, 계속 wait 하면서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삶을 좀 살펴보면 새벽에 이 정수라고 하는 물을 떠다 놓고 어디로 가죠? 나무 앞에 가서 두 손을 이렇게 빌어가면서 뭐라고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새벽부터 기도해요. 지성이면, 속담 게임 같은데, 지성이면 네,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야 라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 시대의 그런 삶의 태도고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에게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기도해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잘하는 분들, 우리식 표현으로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죠.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10분, 20분, 30분 끊이지 않고 중복되는 내용 없이 멋지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고, 이제 뭐 기도하지? 이거 해야지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쓸데없는 거 가져다가 기도하고,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이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들을 가리켜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했던 말을 또 하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고, 중심과 내용이 빠져버린, 마치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서 쭉 이어서 이방인의 기도까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잘못된 것만을 책망하고 너 틀렸어, 너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신다면 우리 참 절망하고 낭망할 텐데, 우리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사랑이신 주님은요 늘 해결책을 함께 주세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어떤 해결책을 주셨죠? 골방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나하고 은밀하게 교제하자, 이러한 답을 주셨다면 오늘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님의 해결책은 뭐냐? 신뢰하는 기도예요. 믿고 신뢰하는 기도. 자,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호메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외형을 취하다, 닮아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어떤 잘못된 샘플을 얘기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형식을 닮지 마라. 말로만 중언부언하고 중심이 빠져버린 이러한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심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기도하기 이전에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제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인데, 이 전지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능력 가운데 특별히 하나 더 주목해서 볼 게 있는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적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하지 않은,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 맞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안심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면서 혹시나 이거 내가 까먹었, 기도하다가 이거 빠뜨려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말 안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이거 했던 말 또 했네. 요거는 뺄게요. 더 하거나 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불안해서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요게 전달이 안 됐으면 어떡하지? 내 진심이 100%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전지하심.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신다고 했죠. 두 번째는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은 무엇을 하시든지 다 가능하시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전지에서 그치면 여러분 불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알고는 계시는데 어떤 액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너 이것 필요하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기도할 맛이 안 나죠. 알고만 계시고 뭔가를 어떤 반응을 안 해주시면.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좀 아멘 소리가 크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려고 믿어요. 아시는 그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늘 불안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신이, 이방인들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그 신이 내 필요를 알까? 이거 말하지 않으면 모를 텐데 라고 하는 것과, 기도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불안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열매가 뭐가 돼야 돼요?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열매는 평안이에요. 기도의 열매는 확신이에요. 기도의 열매는 평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다룰 텐데요. 이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정하냐면 아버지와 자녀로 설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확신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내 필요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도의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슬림들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정해놓고 기도해요. 메카를 향해서 그 소리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5번 기도하세요? 뭐 굳이 끼워 맞추자면 눈 뜰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그리고 3번은 밥 먹을 때. 뭐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6번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의 종교 생활과 다른 종교에 가진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108배라는 게 있어요. 108번 절을 하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한 번 무릎 꿇고 일어나면 어때요? 뚝뚝 소리와 함께 아이고 아이고가 더 많이 나오죠. 절을 108번 하면 아이고는 한 1000번 할 거예요. 우린 그런 열심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열심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에게 이만큼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어때요? 관계가 먼저 설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의 존재가 자녀라고 설정이 돼 있으니까 자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따내기 위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굿뉴스가 뭔지 아세요? 정말 굿뉴스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굿뉴스예요. 여러분이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의 몸으로, 그의 생명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살게 함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어떠한 행위를 해내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종교의 복음은 자신이 열심히 해내서 따내고 성취하고 이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데 거기에 여러분이 한 공로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내가 이러한 존재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으니까, 내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외모가 뛰어나니까, 내가 이러한 섬김을 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의 말을 빌리자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이 한 가장 큰 공로는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무슨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알림 바 되는, 기억된 바 되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워보시고 이 자녀의 학교 첫 입학날, 그날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자기 전날 밤에 책가방에 뭐 필요한 건지 자기가 다 챙겨서 집어넣고 연필을 몇 자루 깎아서 5자루, 첫 번째 자루는 1교시 때 써야지, 2교시 때는 이 잠자리 그려져 있는 지우개를 써야지, 학교 갈 때는 신발 주머니는 빨간색으로, 실내화는 하얀 그 고무가 있는 그 신발로, 도시락을 이걸 싸가고 엄마 동그랑땡은 3개만 넣어주고, 학교 갈 때 차비가 20바트 필요하니 500바트를 주셔서 차비와 1교시 끝나고 가서 사 먹을 간식과 내 타임 스케줄을 짜서 내가 내일 학교 첫날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갔던 아이가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는 천재입니다. 없으시죠? 초등학교 아이가, 아니 유치원에 갈 때 그 첫날을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는 아이를 흔들어 깨워서 가방에 필요한 것 다 집어넣어 주시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 차에 태워서 데려다 주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가 끝나고 나면 태워서 집으로 오는 그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 외치기보다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아버지의 마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우리가 외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알고 준비하시고 필요한 때에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러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너희가 자녀니, 우리가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으니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거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리고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굳이 왜 이 힘들게 나를 기도하게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많습니까? 받은 게 하나도 없으세요? 어떤 게 더 많으세요? 기도해서 얻은 게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게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받은 게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이 호흡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심지어 우리 그런 것 하나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마땅히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 당연히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많은데 그럼 왜 힘들게 기도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무언가를 고백해서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주실 거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기도가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기도의 어떤 생각, 접근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있지만 가만히 있어서 내가 채워주는 것보다 이 아이가 와서 나에게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때 그 부모의 마음,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을 찾을 때 무언가를 주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아버지와 자녀가 맺어지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관계를 놓치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죄송합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신뢰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외식하는 자가 기도할 때 주님이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 그랬던 주님이 오늘은 중언부언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뢰하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도 들어주실까? 이 기도를 해도 될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고 아시는 그분께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신뢰하는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